핑스님들의 수행 일화를 전해드리는 지대방산책 이 시간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이제 해암 스님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암 스님께서도 정진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은 생각보다는 마장이 있었어요. 오대산 상원사 살 때 해암 스님이 어떤 스님들의 오해로 굉장히 구타 사건이 있었어요. 네. 해암 스님처럼 몸도 약하고 하루 일정 쉬고 체구가 적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해암 스님께서도 그 대중들이 모여서 북대 쉽게 말해서 미리감에서 결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대중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결사를 다음에 하기로 이렇게 미뤘다고 그래요. 근데 결사하겠다는 대중 중에 한 사람이 해암 스님한테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해암 스님 때문에 결사가 안 됐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삭발 목요일 날 해암 스님이 상원사 선방에서 홀로 정진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들어오자마자 발길질로 해암 스님을 여러 번 차버렸다고 그래요. 그래 해암 스님이 맞는 순간에 야 이건 내 가보구나 하면서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슴을 맞은 그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이 아팠고. 그러니까 건강해. 그렇죠. 늘 가슴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해암 스님 본인이 공부하는데 가장 마장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해암 스님이 자기 가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스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오해를 했다고 해서 참여를 했고 해암 스님이 넓은 마음으로 그 스님을 참여를 받아줬는데 연민의 정이 이렇게 느껴졌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상원사의 구타 사건 때문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평생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네. 해암 스님 같은 그렇게 자비스러운 분도 그런 마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시네요. 이 대중선방에서도 이처럼 치열하게 정진하셨지만 깊은 산 암자에서 또 수없이 홀로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제 홀로 하셨어도 이제 그 해암 스님 발자취를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해암 스님이 좋아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특히 이제 태백산 각가사 동암을 금봉암이라고도 하지요. 저도 각가사에서 한 2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 살았는데 동암은 각가사 큰 절에서 우측으로 한 30분 올라가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대도 좋고 옛날부터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쭉 내려왔던데 동암에서 이렇게 여러 차를 났고 그 다음에 지리산 상무조암이라든가 도솔암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그게 해암 스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은 네. 편리하고 또 의식주가 풍족한 것보다는 아주 어렵고 힘든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해암 스님이 동암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석종사 선원장 해국 스님이 찾아왔더래요. 네. 해국 스님 그때 이제 해국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해국 스님의 은사 스님인 일타 스님께서 태백산 도솔암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하고 같이 도솔암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홍계사에서 도솔암까지 올라가는 데가 한 2시간 가까이 길이 없어요. 그냥 길이 산길을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은 해발이 1000m가 넘지요. 거기 갔는데 이제 그때 일타하시면 머리를 길렀다고 그래요.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해암 스님이 찾아가니까 두 분이 굉장히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오대산 서대암에서도 같이 살고 그래서 이제 밤새 두 분이 도담을 나눴는데 이제 시간이 저녁이 늦으니까 해암 스님은 그때 이제 그 도솔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부엌 하나하고 방 한 칸이라 그래서 해암 스님은 이제 주무실 때가 되니까 자복 하나 딱 가지고 팻마루라고 있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팻마루 가서 앉아서 그렇죠. 여명이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타 스님이 해국 스님한테 그러더래요. 저 스님 정말 대단한 스님이라고.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피곤할 텐데 밤샘을 저렇게 정진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강단에 있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일종식도 하고 용맹령이 논다고 하면서 일타 스님이 그렇게 그 해암 스님을 존경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국 스님께서 직접 하셨죠. 네. 이 해암 스님의 수행 여정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따라가고 있는데 깨달음을 이루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깨달음을 이제 학철 배우라 할까 해암 스님이 오대산에서 많이 살았는데 특히 그 월정사 앞에 월정사에서 상운사를 가다면 왼쪽으로 지금은 영감사다 그러는데 그 당시는 그 사고암이라고 했습니다. 사고란 뭐냐면 고려와 조선 왕조에 걸쳐 역대 실록을 보관한 창고입니다. 네.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해암 스님이 그때가 이제 절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해암 스님이 1946년도에 수계를 했잖아요. 근데 한 56년도나 이게 되겠지요. 가니까 그때 6.25로 인해서 그 사고암이라는 암자도 없었고 또 사고라는 창고도 없고 홑집이 하나가 탁 있대, 홑집. 근데 거기에 해암 스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야, 거기를. 네. 들어갈 때도 뭐 솔잎 한 대, 콩 조금. 그래서 이제 거기 홑집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불도 안 들어오고. 불도 안 들어오는데 그 토막 위에다가 나무 토막 위에다 자복을 놓고 일종씩 용맹맹이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큰절에 그때 당시 큰절에 탄원 스님께서 계셨는데 어떤 수자가 와서 그 추운 홑집에서 밥도 안 먹고 용맹쟁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 탄원 스님이 직접 본인이 사고하며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싹 마른 스님이 눈은 막 주름주름 고요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쌀을 한 가마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해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식이니까 필요 없다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말 해암 스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용맹경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해암 스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지론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여법하게 정진하면은 부처님의 가호가 있을 거다. 네. 이걸 분명히 본인은 알아. 그래서 그 솔잎 몇 숟가락 검정콩 10개를 먹으면서 하두를 밀어붙인 거예요. 공부를. 밀어붙이는데 혼침이 없는 거예요. 혼침이. 그전에까지 그렇게 있던 참여는 혼침이 없어지면서 무자두가 성성적적하는 거예요. 무자두가. 정말 성성적적하는 거예요. 유리알처럼 하두가 성성을. 어느 날 5개월이 다 돼가는데 어느 날 하두가 토래해지면서 의단이 하두가 탁 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개송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여기서 오도성이 나옵니다. 진짜 오도성이 여기서 나와. 오도성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며 오도성이 터졌다. 오도성입니다. 미혹할 때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쳐부으니 해가 돋아 하늘과 땅이 박도다. 이때가 출가한 지 딱 10년 만입니다. 네. 10년을 돌아보니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행했던가. 해암은 그때부터 본래 잠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친 거예요. 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망상이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거기서 깨친 거예요. 근데 해암 스님께서는 본인이 깨쳤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어떤 법석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을 봐도 하늘이 아니고 땅을 봐도 땅이 아니고 사람을 봐도 사람이 아니고 밤인지 낮인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큰절에서 예불 하고 종소리 북소리를 듣지 못했고 마음이 하도만 상상하면서 편안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해암 스님의 일대기를 지금 칠불에 계시는 대호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암 스님 방장 때 그 종정 때 애경실장을 했거든요. 네네. 이분이 이제 대호 스님이 스님 일대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해암스님께서 사고암 수행 시절에 확실히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 시절 처음으로 잠이 본래 없음을 확연히 체험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스님을 행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사고암 정진을 꼭 넣어라. 그러고 나서 지리산 그 칠불암에서 함께 정진했던 범어사의 그 인각스님이라고 있는데, 인각스님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범어사 수자로 계셔요. 그분한테 사고암 시절을 이렇게 해고를 하더래요. 해암스님 말씀입니다.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더군. 그 정도 열심히 했어 하면서 추워서 죽는 법 없고 앉아서 죽는 법 없고 오로지 공부 안 해라. 해암스님은 후학들한테 그야말로 정진의 하신으로 이렇게 통했죠. 네. 그 얘기를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할 때 해인사 언용 스님도 칠불에 이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눈을 뜨고 해안을 얻고 나셔서 여러 선지식을 찾아서 이제 점검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점검을 이제 봤는데 이제 그 해암 스님께서 동화사에 산 적이 있어요. 동화사에. 근데 이제 동화사는 왜 가게 되냐면은 은사 스님, 인곡 스님이 계셨는데 인곡 스님이 좀 연로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 스님이 그때 고성의 옥천사에 사셨는데 같이 인곡 스님을 모시고 사는데 동화사의 효봉 조실 스님께서 인곡 스님하고 효봉 스님께서는 두 분이 아주 해인사실을 또 각별한 거야. 그래서 인곡 스님을 편지로 효봉 스님께서 좀 동화사에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인곡 스님을 모시고 동화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사는 걸 봤잖아요. 근데 두 분 사는 걸 보니까 해암 스님 보니까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법문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당시 이제 이미 해암 스님도 열려 있잖아요. 한 소식 했잖아요. 보니까 가히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뭔가 틀리더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해암 스님께서 포행을 동화사 쪽에서 갔는데 그 내원사라고 그 비군이 산내암자가 있습니다. 동화사. 네. 저도 그러니까 동화사 큰제로도 살았고 또 연불암에서 저희들이 또 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금오 스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금오 스님하고 해암 스님 법거래 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럼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예, 예. 청할까요, 스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대방산책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